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의 이런 점을 본받고 싶다. 그 사람처럼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멋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일을 멋지게 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노력했던 대로 나도 열심히 따라서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제법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아요? 큰바위 얼굴.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엄청 큰 얼굴 모양을 한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큰 바위산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그 큰 바위 얼굴과 꼭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살았던 어니스트라는 아이는 그 전설을 정말로 진짜라고 믿으면서 늘 언제나 그 큰 바위 얼굴을 모양을 한 그 산 있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저런 사람이 나타나려나 그러면서 착하고 겸손하게 또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니스트가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다고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야, 최고야. 이렇게 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도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얼굴에 막 욕심이 너무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큰 바위 얼굴과 달라 그러면서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니스트가 생각했던 대로 그 사업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았던 돈들도 막 다 써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제서야 이 사람 아니었구나,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어니스트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면서 일을 마치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한참 동안 멋지다 이렇게 생각에 잠기곤 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말하고 또 행동하면서 진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다가 두 번째 후보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하고 또 멋있는 장군, 군인이었어요. 힘이 세고 멋지고 막 의지도 강하고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던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그 장군도 큰 바위 얼굴처럼 얼굴에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실망한 거죠. 그렇지만 어니스트는 그래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어니스트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도 주름진 쪼글쪼글한 할아버지가 되어갔어요. 그러는 중에 세 번째 후보, 성공한 정치가, 그리고 네 번째 후보, 유명한 시인도 만나봤지만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모두 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니스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던 이 마지막에 만났던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어니스트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지혜롭고 또
큰 바위 얼굴과 닮은 모습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느낌을,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니스트 할아버지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니스트 할아버지를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인품도, 지혜도, 사랑도 뭐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그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어니스트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또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서 그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믿으면서 마음속으로 기원했다라는 설명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날마다 바라보니까 날마다 바라보는 그것처럼 내가 닮아가더라. 맞아요?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것이 있대요.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것이 있대요. 이거 알아요? 눈, 땡, 코, 땡, 입, 띵동댕.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닮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측면에서 닮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몸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방금 했던 노래처럼 입이나 얼굴 모양이나 어떤 신체가 닮았을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병이나 연약한 것들도 그대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나 뭐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습관 등등. 그래서 삶의 성향이나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를,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유전자를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이런 것들을 가졌어.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고쳐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고 코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고 닮아가면 될까요? 2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한 재판이 기억나시나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 주장하는 두 여자를 심리해서 진짜 아기의 엄마를 찾아 주었던 재판. 진짜 아이의 엄마라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가운데 가득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흉악한 죄인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흉악한 죄인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킬 수는 있습니까? 그건 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라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듣는 말이 또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멋진 칭찬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돕는 일도 엄청 많이 하는데 진심을 담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도 진심을 담지 않고서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내 몸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일을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사랑하고 본받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 높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순도 높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순도 높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더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 진짜로 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과 같은 사랑 가운데에서 그런 사랑 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랑 비스무리한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나는 어떤 욕심을 많이 부려요? 어떤 욕심? 또 내게 있는 이건 좀 안 좋은 마음인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마음. 어떤 것들이 나는 좀 강해요? 미움, 질투, 시기. 어떤 것들이 나한테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한번, 더러운 마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니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나의 말,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울거나 막 삐지거나 이런 적 있어요? 그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야.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자주 하는 감사의 말이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혹은 누구한테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말로 속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화, 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지저분해진 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서 막 빨래통에 빨리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저분해진 옷을 벗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벗은 채로 있어요? 아니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운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 더러운 마음, 짜증, 미워하는 마음 등등 이런 옷들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요.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속이는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등등 이런 옷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요. 버려요. 자, 그럼 더러운 것들을 다 벗었으면, 버렸으면 어떤 옷을 입어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 이런 옷을 어떻게 해요? 입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 이 옷은 이것도 입어요. 그렇게 열심히 벗어야 할 것은 벗고, 입어야 할 것은 입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담아야 할 것들은 담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들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헛된 말들을 깨끗이 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말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멀리 출타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안전하고 평강 속에서 그런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